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진실되게 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죄와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말 못할 각자의 근심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곳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유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어할 아이와 그 가정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늘 새롭게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라면 유엘이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시 그 가정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영혼들, 한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어 최선의 예배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이 참으로 많고 크지만 억만문제일이라도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그것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아버지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헤아리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온 지구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갚는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와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주께서 친히 채우시고 흔들고 누르고 또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던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찰스 캡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실제 그 내용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날 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요. 한 그 중요한 그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웬일인지 그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을 받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 이 사람은 수술을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그냥 퇴원시켜 버렸습니다. 후배 그 의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수술은 받아도 그 환자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대로 수술을 하지 않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의사는 그 환자가 한 말,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한 겁니다. 환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말을 존중해서 수술을 포기하고 퇴원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환자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말씀이죠.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알죠. 그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대 2, 10명이 한결같이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이분들 키가 3m가 다 되는 그런 자이언트들만 와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가나안 정복은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이 왜 왔냐면 그 10명의 보고서, 베리시트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민주주의로 말하면 10대 2니까 철수해야 됩니다. 정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말을 믿고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운명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10지파에 해당됐던 모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그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 그 지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 이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사탄은 말로 전 인류를 타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지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촉도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의 가라사대, 성경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고스, 말, 진술, 연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데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행동적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고 명사인 로고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적 실체를 말할 때 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가 큰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능력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파워워드를 말해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워드, 인격적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 대한 것, 언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길 때 그냥 어긴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 물어봐요.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은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신뢰를 자꾸 깹니다. 신뢰를 자꾸 이렇게 깨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결국은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제일 처음 나타난 게 뭐예요? 핑계하는 말입니다. 핑계. 책임지지 않고 핑계하는 말을 해요.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줘서 먹었나이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탓을 부인에게 또 맡겼어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해서 나는 먹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말로 자기 인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를 해요. 누가 타락시켜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은 말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 여러분들 칼로 찌르는 같은 그런 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치료하는 약 같은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거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술에 대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재단 숯불로 입술 그 혀를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입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입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하는 입술이 잘못되면 잘못된 말을 전할 수도 있으니까 입을 숯불로 지져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숯불로 거듭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말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웅신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방해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도 모질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나와서 자비를 구하는 여인을, 그 가련한 여인을,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를 구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 거로 깊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때 여자가 유명한 경고 같은 말을 날리죠.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엄청난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 그분이, 사랑 많은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어떤 죄인도 용서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잘못 먹고 예수님께 원망을 했더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느니라. 그러고 나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을 가지고 욕을 했다가 덕담을 했다가 찬송 부르다가 저주를 했다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사람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 덕담을 했는데 금방 또 은혜 안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가 불신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더 그 문제를 깊이 나가보겠어요. 그 혀를 다스리는 사람, 결국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다가 그 군인이 말이죠. 군인은 원래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 그 주의 체계에 있는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은. 근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은 공무원 그 법을 어기겠을 뿐만 아니라 그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참모들이 그를 고소하고 그를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적이 아닙니다. 아직 나의 친구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 장교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그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충복이 됐다 그래요. 훌륭한 충신이 됐다 그래요. 한 심리학자가 1000명에게 하루 동안 말한 단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말이 70%. 그리고 30% 중에서도 한 20%가 평범한 말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어떤 분이 풍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답이 뭐예요? 에?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그게 답이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요즘 한국 어린아이들이 사촌이 땅을 살면 이렇게 말한대요. 일단 가보자. 가서 보고 배가 아프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데요. 도대체 몇 평을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언어 수준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한대요.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뭐죠 답이?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요즘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 지구촌의 그 온난화 이런 전문 기관에 가서 일하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삶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심판이 있다는 심판. 이걸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이 하나님 나라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석이든 어디서든 한 말이 다 하나님 나라에 녹음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무서운 얘기를 좀 하십니다. 본문 3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보다 예수님 말씀 거역이 더 무섭죠. 큰 죄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한다. 왜냐하면 설령 예수님 말씀을 거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거역한 마음을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마음을 도와주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혹 주님 말씀을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잘 몰라서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성령의 마음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거역했던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독사가 뭔지 아시죠? 물리면 죽습니다. 독이 있는 말이에요. 독이 있는 말. 이 독한 말을 꺼내서 상대의 방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스피커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악하게 되니까 결국은 선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거듭나니까 영적인 말을 하더라. 믿음의 말을 하더라.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너의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 집,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고국의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시긴 했는데 고국을 떠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행동을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그 마음을 놓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의 말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말이 이게 믿음의 말인가 불신의 말인가, 이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는가 위로가 되는가, 믿음을 주는가 불신을 주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8절 34절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얘기가 나와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마리아와 사가랴가 똑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예수님이 마리아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근데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말을 사가랴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가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죠? 사가랴는 의심을 했어요. 끝까지 의심을 했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사가랴가 갑자기 어느 날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대로 이루어지면 자기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무슨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 정혼한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서도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 동네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확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에 거기까지는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여러분들, 불신과 신앙의 말이 이렇게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이런 묵상들이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요, 거부되는 게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바꿔버린 겁니다. 입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게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얘기했다니까? 생각해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급한 성격을 못 이기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괜한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 아시는데
괜히 그 말을 했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맹세코 말하지만 난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그 앞에 말이 없었더라면 설령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자기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자기 말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세상식으로 말하면 창피한 거, 쪽팔린 거. 그래서 자기 혼자 또 가기가 뭐 하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끌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시 옛날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성령이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4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언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말씀의 말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근데 말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닫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이 곧 기도가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네?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설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불평을 했을 뿐이에요. 불평의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그게 너희들의 진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폼 잡고 사람들이 보니까 들으니까 우리가 폼 잡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들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고 될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불신앙의 말, 불평하는 말, 누구하고 비교되는 말, 누구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 혹은 또 자기를 자랑하는 말,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좀 가볍게 말할 때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기도가 되고 내 말이 또 조금 더 나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말이에요. 말, 입술. 그래서 이 말이 거룩하면 인생도 거룩해지고 말이 누추하면 인생도 누추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통지표를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엄마가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신세계가 모자란 아이, 학습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뭐라고 써 있어?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네가 너무나 독창적이고 너무 똑똑해서 너를 못 가르쳐준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학교가 너를 못 감당한다. 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독창적이어서. 그때 에디슨은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을 세웠고 훗날 에디슨이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어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기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한다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무슨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명언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 말들이 영적 그런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반복할 때 그런 데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신앙의 인격이 세워질 때 인격적인 말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굳어졌을 때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늘 성령님께 의존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에 로고스와 말이 있다고. 가라사대가 있고 로고스가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와 그냥 가라사대, 이것은 인격적이면서도 그 말의 파워, 능력을 말해요. 말의 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 두 가지로 기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언어, 믿음의 말을 하고 싶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역상이 나타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찬양, 오늘 우리 안미 집사님과 또 청년부 찬양팀이 다 엄살이 나가지고 우리 김정환 집사님 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언어, 입술이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과 믿음의 언어로 거듭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 영적, 양적 부흥, 그리고 각 부서가 활성화되어서 더 양쪽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유일이 지금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같이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우리 크라우어 변희 집사님 그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퓨시오 크리티나우스에서 심장 바이파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성택 장로님도 지금 양론에 가 계시는데 자꾸 좀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못 나오셨는데 가끔 이렇게 베스트엔트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시편 19장 14절 말씀 내용으로 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네, 우리 영화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좀 전에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 입술을 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입술이 거듭나고 아버지 영혼이 거듭나고 입술이 거듭나서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부서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년부, 청년부, 아버지 온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사라지고 오히려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우매한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입술을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아버지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부는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aus deinem Worten wirst du gerechtfertigt werden und aus deinen Worten wirst du verdammt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보다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난무한 세대 속에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 소망과 능력과 은혜의 입술로 덕을 끼치며 주께 연락되는 입술로 아버지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입술도 그런 입술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시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네요. 서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봉사부가 준비한 우리 차담을 나누면서 우리 옆방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그 과일을 이렇게 봉헌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 그 쫄로기 가르텐하고 샬롯텐부르크 그 다리 밑에 갔더니 이분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사진을 찍자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과일을 봉헌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을 작지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또 북한의 어린 장애자 돕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모아서 성탄절을 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고아들 그리고 북한 장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 강림절이죠. 11월 30일 주일인데요. 작년과 똑같이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입니다. 이날은 오후에 우리 예배가 없고요. 그 연합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독일 가나 본교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점심시간에 전년도처럼 각국의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2층 대강당에서 각국의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본교회 우리 교회는 이번에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를 해서 이번에는 독일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대신 우리 교회가 성가대 이분들은 많이 좀 해달래요. 작년에 그 성가대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살이 떨린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 한국 성가대에 대해서 너무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 곡을 요청했는데요. 정 어려우면 두 곡에도 되지만 뭐 세 곡, 네 곡 많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못 하겠고 세 곡 정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성가대에서 좀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평소에 안 하신 분들 그날은 또 좀 우리 다 좀 들어오세요. 그 평소에 성가대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좀 다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가 다 나와서 했으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성가대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 도움 필요하면 저에게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말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 영성으로 한 주간도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남은 시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차담을 나누며
거제할 때 주의 사랑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한 주일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위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